예배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진실이라는 것이 예배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불교 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압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불교가 사는 사람들 당신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하죠. 그들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수양하려고. 종교는 수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냥 수양하는 거예요. 왜 수양하냐? 그들이 육체를 수양시키는 거거든요. 그들이 영혼을 몰라요.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그냥 수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수양하는 식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육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천국 갑니까? 육체가 천국 갑니까? 육체는요, 숨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바로 썩어서 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육체 속에 보이지 않게 있던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적당히 하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혼이 나요. 혼. 그것을 불교에서 정신이다 그래요.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 마음, 정신은 그것은 원래는 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소나 말이나 이 짐승, 개나 강아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혼이 있잖아요. 주인님 꼬리를 흔들고 일정한 부분만큼 교육을 시키면 그것들이 상당히 기억력이 있어서 해요. 앵무새 같은 거 사람 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다 따라서 해요. 또 셰퍼드라는 것들은 IQ가 혼이 IQ입니다, 여러분들. 혼이 IQ인데 적어도 60, 70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IQ가 60, 70짜리는 셰퍼드 정도뿐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또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나왔어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전화 걸어서 나왔지만 그래도 내 의지가 딱 나오지 않으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너무 사랑하던 그게 다예요. 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그거 지식으로 쌓여집니다. 그게 나라고. 그게 나예요. 그것이 육체가 있을 때 기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가지고 혼이 있어서 혼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영혼이 사는 영을 불어넣었다고. 그래서 짐승 같은 것들은 혼이 있지만 육체가 깨지면 바로 각혼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산화되고 없어져요. 사람도 당초에는 육체가 깨지면 산에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혼이었었는데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혼이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육체에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깨져버리면 영이 혼이라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귀속돼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음령을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음령이 돼서 마귀가 오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마귀가 어디 가냐? 지옥 갔거든요. 그 지옥 가는 곳에 같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는 밝은 영이 돼서 마귀가 오라는 곳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아요. 네가 가는 거 거짓이고 속이고 너는 지옥 가는 거잖아. 그래서 알고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이것을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나지 못한 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누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 이런 다대충 요즘 종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있는 걸 모릅니다. 육체만을 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들도 예배라고 그럽니다. 찬불가라고 해서 또 찬송도 불러요. 그들이 찬불가가 없었어요. 찬송이라는 그들은 없었어요. 거룩만 찾고 찬송이라는 거 없었는데 기독교에서 배워갔어요.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동그란 거 있는 거죠. 저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불교 있죠. 동그란 거. 거기도 찬불교라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성경 찬송가를 갖다가 저들과 붙여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기가 찹니다. 그 찬송가를 불러요. 왜? 그들 마음에 이제 안식을 원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 육체의 수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육체의 수양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육체의 수양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여기서는 육체가 왔어요. 내 스스로 왔습니다. 육체가 와야 영혼이 오니까. 그래 육체가 중요하죠. 육체가 여기 왔습니다. 올 때 육체 속에 들어있던 영혼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왔으면 이제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냐? 육체는 여기 앉아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체가 아니라 영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은 진실하다 그 소리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이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짊어졌으니까 인간의 죄를 없어졌으니까 없던 걸 하자 해서 십자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려야 돼. 이처럼 자기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다 이루시는 분, 그분을 우리 하나님, 그분을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요. 이것을 진리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진리가 오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셔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진리를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뭐냐? 내가 지금 내려오면서도 진리를 또 찾아봤어요. 핸드폰을 내 노트북 데스크톱 그걸 펴서 내가 오늘 진리와 진실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과 세상에 말하는 진리와 진실은 무언가. 그래서 한번 보려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진리라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어떤 구절 하나가 있더라고. 진리는 거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게 진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그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진리라고 그럽니다. 천동설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천동설이 있었는데 뭐 천동설이 해서 알아듣나 모르겠네. 천동설이 있었는데 그 천동설이 아인슈타인이었나? 이제 만유인의 법칙이 나옴으로 인해서 천동설이 없어졌어요.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타냈다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사 논문을 써요. 그 진리라고 그래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서 논문을 쓰잖아요. 썼는데 그 논문이 그 진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박사 논문 쓴 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누가 새롭게 진리를 발견하면 그 전에 것은 없어져 버려요. 이처럼 진리는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봄이 오면 우리나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봄이 왔으니까 여름 오겠지. 여름이 왔으니 더우니까 이제 가을 선선하게 오겠지.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저 극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겨울을 모릅니다. 또 저쪽 사는 사람은 여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진리를 가지만 그러나 진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피조 세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는 아니다. 진리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진리예요.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간다.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 자, 보셔봐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 번에 걸쳐 예를 들었어요. 눈 뜨라고. 마귀가 눈 감게 해도 눈을 떼야 돼.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소리가 야
이 이스라엘 여기 히브리 민족은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종들이요. 당신들 거 아니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그러면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네가 가서 바로 앞에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막 물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니들도 지팡이가 있지? 니들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술객들이 그 마귀의, 이제 말하자면 마귀의 이적이죠. 딱 놓으니까 각자의 그 술객들이 한 50명이 100명이 됐던 인원들이 다 던지니까 지팡이가 된 거, 뱀이 된 거야. 그러면 바로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바로 왕이 뒤끌고 있는 그 술객들이죠.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쫙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 세상에서는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손을 얹으라.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늘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앞에만 나타나고 뼈 뒤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앞에만 나타나고 뒤는 안 나타나거든. 그 뒤에 병이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MRI라고 해가지고 딱 찍으면 뒤까지도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빛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MRI예요. 근데 그것도 뒤쪽에 다 볼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빛은 그늘이 있다, 그 소리. 어떤 빛이든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빛은 그늘이 있어서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늘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그늘진 곳이 없다는 것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자, 어디를 한번 보는 건요. 야고보서를, 엉뚱상치 않은 것 같죠?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17절에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야만 믿잖아. 10절 보면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속지 마.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속지 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리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곳으로 돌아가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지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도 또는 어디가 아파도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병을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그 병의 원인은 귀신이요. 병의 원인은 안 보여. MRI도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도 안 보여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귀신은 못 봐. MRI로 봐도 아무리 봐도 못 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빛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옥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않으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지 않음이 없으시다. 하나님 인자가 아니고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와 동격으로 여겨. 아니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 또 말씀드려. 진리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미 세계에서, 개미라는 그 땅에 겨다니는 개미 세계에서 저들이 저기 달나라 갈 수 있어요? 개미들 세계에서 저들이 생각할 때에 달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달나라 못 간다고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자기들 대화를 한다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달나라 갈 수 있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중에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의 생각을 잘 알고 사람의 그 능력을 잘 아는 이 개미 한 마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달나라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이 못 간다고 막 난리치고 너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미가, 야, 우리 저 물어봐야 돼. 조는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구나. 지금은 이제 눈 떴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개미가 달나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우리 저 예술이 개미가 달나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못 가요. 그건 누구 생각이요? 개미 생각이요? 사람 생각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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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이요? 다시 물어. 그러니까 눈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니까. 눈을 뜨고 목사님 얘기를, 이거 성경 얘기도 아니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자, 개미가 저들 세계에서 얘기하기를, 개미끼리, 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저 달나라는 못 가. 개미가 그러는 저들끼리. 그 개미 생각들은 달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아는 개미 한 마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달나라 갈 수 있다고. 무슨 생각으로 달나라 갈 수 있다고. 어려운 얘기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이냐고 달나라 갈 수 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달나라 가겠어? 사람 생각을 어떻게, 야, 니들 그렇게 하지 마.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저기 달나라 가는 그 우주인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달나라 가면 호주 내리면 호주에서 나오면 달나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달나라 갈 수 있잖아요. 개미 생각은 지들은 못 가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나라 능히 갑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가니까. 알았어? 응. 그런데 봐봐. 그러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개미 생각 똑같이. 우리 생각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못 겁니다. 우리는 못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능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 안에 들어간 무리를 걸을 수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 무리를 걸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 속에 들어가면 지옥 가. 그건 왜 마귀 거기 갈 거니까. 예수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인간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막 찬송. 옛날에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막 하면서 찬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도 능력이 있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인간 생각만 하고 그러는. 신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박사님들이라 해도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고. 그 바보라니까. 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신이요. 신이 되는 조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이 이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으로 대신 오신 예수님을 분수 떠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반드시 여자하고 들어가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애 낳은 걸 믿지를 못해. 왜? 사람은 반드시 여자 속에 들어가야 나니까. 그래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어? 사람 처녀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고 그러 나올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분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인간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 천국을 들어갈 수도.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냐? 건성으로 거듭나니까 교회 다니다 마는 거예요. 건성으로 거듭나니까 건성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 못 가요. 내가 환경이 어떻게 됐든 어려움이 됐든 어떻게 됐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거듭내야 천국까지. 거듭난다는 게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혼이, 나라는 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 80세 먹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 보는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80세인데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 아담에서 죽었어. 태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 왜?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도 선악과를 먹은 거야.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오늘 처음 왔던 초신자라도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지, 또 깨달았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는 또 누구 자녀예요? 할아버지 자녀잖아요. 할아버지는 또 누구죠? 그의 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자녀예요. 그의 할아버지 또 그 자녀예요. 계속 올라가 보니까 누구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누가복음의 3장에 보니까 거기 쭉 내려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인간의 혈육의 계통이 쭉 나와서 벌써 보니까 아담까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 할렐루야. 어디 갔어요? 임규나,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 맞아요? 누구? 아담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조상은 아담이요. 왜? 임균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지? 에? 누구? 크게 얘기 안 들려. 임이지. 임인묵 아버지가 우리 귀나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누구요? 모르지.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여러분 아담입니다. 다른 책이 없어. 성경에만 있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인류의 조상이 누구다 없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 인류가 어떻게 아담이 완전체인 영적 존재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얘기해? 원숭이가 인류 조상이라고. 원숭이, 짐승이 우리 조상이랴. 그러면 짐승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도 없어. 원숭이는 1000년을 키워봐야 사람 되는 것이 있냐면 없다니까. 종은 종이 낳는 것이지 종이 변형이 없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 1000만분의 1 하나 있다 할지라도 원숭이도 있고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된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진화론에서 다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냐? 그 마메바라든지 조그마한 세포가 커져서 원숭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어디서 생겼어? 말을 못해. 그 허구 바보들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다. 이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한치도 오차 없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정동된 이론이 이게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졌다니까. 죄를 졌는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질 때 나는 어디 있었어? 아담 속에 있다가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서 나는 지금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얘기해줘요. 어떤 얘기냐?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허접하다니까 들으려고 해야 돼. 내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라고. 안 들으려고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라니까. 진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보, 내가
우리 큰아들이 내가 27살 때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29에 낳았지, 그지? 맞아, 틀려. 되게 웃기만 해. 나 27살 때 큰아들 안 낳았어? 응? 29에 낳았어요. 내가 29에 큰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31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큰아들을 낳고 29에 낳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내가 세상에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어요. 내가 29에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27에 28에 죽었어. 그러면 내 새끼들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에 의해서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다가 그 계보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너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해 지금 너. 물어봐 한번 지금 설교한 거? 응? 설교한 거 물어보면 알 수 있겠어? 모르지. 여기는 살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더한 것이 없어. 왜?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지 의식 행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뻥뚫어긋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못 들어. 소용없어. 박사라고 해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듣습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요. 신성동 같은데 그 전에 가면 거기 연구단지 있어가지고 박사들이 거짓 다 차지했어요. 거기서는 박사들이 다 살아. 거기에는 2층 교회, 3층 교회가 없어. 왜? 박사들이니까 잘 알 줄 알거든요. 잘 알 줄 알아. 기독교 이 신앙에 잘 알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 미리 그 박사적인 육체적인 얼마나 잘 지식이 많아요. 미리 질려서 거기는 안 들어가. 거기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만 들어가지 안 들어가. 그러나 그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소용없어요. 이 지식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보자예요. 이해는 빨리 하겠지. 그러나 초보자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처럼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에 죽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영혼을 태어나서 지금도 죽어서 태어났어. 엄마 배에서 딱 태어나면은 하나님 알고 태어나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커서 또는 엄마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다시 알므로 인해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은 것이 장사 지내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거듭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진실되게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다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거 아닌데 아담이 죄진 걸 내가 왜 가지고 와? 이런 푼수 같은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은 거듭남이 없어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박사라 할지라도 그분은 천국 못 가요.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이 저 부산에서 지금 교회 다녀요. 교수요. 내가 그래서 항상 걔보고 기도할 때는 저것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요. 2층 교회 다니는데 진엄마가 항상 그래. 김 교수 언제 장로 받냐고. 엊그제도 만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김 교수 언제 장로 받느냐고.
웃어. 지놈이 장로까지 받아야 되지. 응? 세상에서는 박사면 뭐예요? 교회에서는 집사, 서리 집사 가지고서 집가 가진 것이 어떻게 하겠어? 응? 그리고 내 손에서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침례도 안 받았어요. 그냥 세례받고 엄마 밑에서, 응?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유아세례 받았어. 유아세례. 깽이 또만 했을 때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20살인가 됐으니까 감리교에서 입교시키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침례 자체가 없어. 이게 거기 끝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여름에 오면은 큰 놈 작은 놈 다 데리고 가서 간물에다 빠뜨려서 침례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얘기한 모양이에요. 니들 이번에 오면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니들 침례를 준다. 하나님 명령 우리가 가야 되죠. 여러분, 박사라고 지가 해봤자 아직도 장로, 지금 그 정도 되면 장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머리가 좋고 저거 의술이 되려면은 장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박사만 하면 뭐예요? 장로 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죽어도 할 수 있으면 장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장로라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묘비에다 뭐라고 써? 장로 누구 이렇게 쓴다니까. 또 집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누구 이렇게 써서 가. 또 직분이 없는 사람은 성도 누구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성도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은 죽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주는 직분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 직분 그대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서. 중요하잖아요. 묘비에도 그렇게 줘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때가 되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안 받고 나이도 지긋하고 그런데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나는 아직 성도예요. 그러면 그냥 금방 볼 수 있어. 그 믿음을 금방 볼 수 있어. 적어도 여러분 직분을 준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 왜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안식 주일날 빠지지 못하잖아요. 장로가 빠질 수 있어요? 빠지는 사람은 그 개털 장로예요. 안수집사 빠질 수 있어요? 개털 집사예요. 받을 일이 있어도 못 빠지는 거예요. 집사기 때문에. 받을 일이 있어도 못 빠지는 성도니까. 이처럼 자기를 직분에 매놓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분을 받는 큰 본이요. 그런데 이것들 주일학교 교사 주니까요. 자기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날 특송이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선생 안 나와. 선생인데도. 자기 직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대단해서 주일학교 교사 준 줄 알아. 다른 데는 대학교 안 하면 교사 되지도 못해. 그런데 교사 줬으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사라는 직분을 중요한지를 몰라요. 안 나와요. 늦어요. 아니 애들은 제자는 나와 있는데 저는 늦게 나와. 그리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몰라서 그래. 우리는 참으로 진실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초대 왕에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왕 시켜줬으니까 누가 왕 시켜줬어? 하나님 왕 시켜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들어야 돼. 자기를 왕 시켜줬으니까.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쳐서 멸종시키고 와라. 자기 생각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누가 시켜줬습니까? 장로 누가 시켜줬어요? 권사는 누가 시켜줬습니까? 안수집사 성도는 누가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그만둘 때까지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몰지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 설령 직분을 목사가 줬더라도 목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렇게 소중한데 평상시에 직분을 받은 것을 진실되게 받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아니, 여기 기도 당번이 누구예요? 기도 당번은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전에, 또 어떤 때면 한 달 전에 이미 기도 당번 쭉 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사전에 얘기해야 돼. 그거 빠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최규진 선생이 다 어디야 거기가? 진주 얼마나 멀어요. 거기 실습 갔는데 지난주에 자기 대표기도요. 새벽까지 일하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기도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갔다 오늘 올라온 사람이 저 뒤에 서 있는 최기진 선생이요. 나는 다 끝나고 온 줄 알았더니 일주일 남아서 또 내려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돼. 여기 대표기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장로가 미국에 있다가 왔다고. 미국에 있다 온 사람보다 더 튼실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돈이라도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앉았다 다니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차로 막 와가지고 또 내려가는 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중에서 알았어. 그냥 다 온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야 된다더라고. 적어도 직분을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푸른 초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푸른 초장이 돼야 되지. 푸른 초장이 뭐야? 꼴이 잔뜩 먹을 게 잔뜩하고 물이 꽉 흐르고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주님만 찬송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게 푸른 초장 아니요? 푸른 초장 되고 싶어? 없어서 찌욕거리고 다 돌아다니고 꿇어다니고 배불고 살고 싶어? 푸른 초장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은 자들이요 직분만 충성히 다하면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셔요. 나는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진실된 사람이어야 돼. 우리 신앙은 건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어야 돼. 진실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 진실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로 돌아다녀. 자꾸 자기 죄를 고백하질 않아. 일주일 내내 죄 졌으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허물도 많고 내가 수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치가 더 많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고 죄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주님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 주님이 이놈의 새끼야 너 지난번에 같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지난번에 기도한 거 주님이 이제 몰라. 모르고 새로 기도하는 거 그거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 네가 이제 깨달았냐? 그래 잘해 앞으로 잘해. 같은 죄 짓지 마. 이러고 용서해 주고 또 그래.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용서해 주는가 봤더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누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씩 80번이라 하라고. 70번씩 몇 번? 7번 하라고. 70번씩 7번 몇 번인가 생각해봐.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해 준다는 거야. 무한정. 너희들도 내가 무한정 용서해 주듯이 너희들도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정.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70번씩 7번 더 했는지도 몰라. 날마다 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 오늘도 몰라. 오늘도 나와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들어가면 뭐 하나님 오신 줄 알겠지. 그리고서 앉아있다 가는 것인지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앉아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거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자꾸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자꾸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주는 사람이야 돼. 자꾸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 죄를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죄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만 짓는 거 있잖아. 있어 없어? 나만 짓는 죄 있잖아. 넌 쳐다볼 것도 없어. 너도 마찬가지니까 나만 짓는 죄 그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니까 하나님 앞에만 저를 비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 너 지은 비밀적인 거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 드릴게. 그 분수대기요 그거. 지가 죄를 알고 싶어서 그러지. 몇 명 안 되는데 딸마다 오는 목소리도 벌써 너 죄적은 알지. 다 가렸다고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지가 신부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비밀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가되 하나님 앞에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딴 사람 앞에 무슨 소리를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야 돼. 얘기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실된 회개, 진실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진실해서 우리 속을 다 변치하지 보듯이 우리도 진실됨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도 여기 진실로가 2번씩 한 것이 3번인가 나와요. 진실로 하나님 얼마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진실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단 말이죠. 여기 앉아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지옥 가는 나는 책임 안 져요. 왜? 좀 늦차 이걸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만 천국 가. 여기 앉았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적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간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거듭나게 한 그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 다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의 말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 소속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줬는데 어떤 일로 그분 말씀에 어긋장 놓고 불순종 계속하느냐. 달나라 갔다라도 가 있어라도 오늘 설교면 내려오야지. 그렇지 않아요? 죽었더라도 설교문을 내려와야까지 기도하려면 이렇게 반드시 충성봉사해야 돼. 그분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또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갚아야 된다? 바닷물로 갚아야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물 한 모금 꿀꺽을 한 모금을 받아 물의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러면 바닷물로 갚아야 된다. 이거 물을 비교한 거야.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한테든지 감사를 입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능력이 없어 못 갚으면 할 수 없지만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고 말로라도 갚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냥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얼마나 크게 네가 갚아야 되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